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우니 새 힘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흩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복음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내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레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다루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짐에게는 관심법이 있어 하면서 유명한 드라마 대사인데 태조 왕건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궁예라는 사람이 이 호족 국가로 흩어져 있던 그 나라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세웠는데 그때까지는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왕건이 집권한 뒤에는 여러 호족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일으켜서 또 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드라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 체제가 되고 또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와서 그런 왕정 국가의 깃털이 마련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우선 옹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에 10장의 말미에 나오는데 당시 힘이 있고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권력,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의 권력이 생기는 것이 좋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뭔가 자기들의 이권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생겨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불만이었을 겁니다. 백성들도 막상 만세를 외치고 왕을 세웠지만 사울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는 부진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각 지파로 나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중앙 집권 체제의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에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힘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사사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았을 때는 적을 대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각자 대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었었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큰 역량을 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나뉜 것도 모자라서 동서가 나뉘고 세대가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 어떤 힘이 없어요. 조선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정당이 나뉘어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갓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동쪽에 남으려고 할 때 모세가 형제를 위하여 싸우라 하면서 너희가 이곳에 남아서 형제를 낭망하게 하면 너희뿐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내어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도 이 사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고 힘 있는 왕이 일어나서 전략을 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침략을 하니까 각 지파별로 대응하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계기도 없었고 어떤 진척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게 했습니다. 처음에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화친을 맺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나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스가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 된 것을 본 적이 없고 야베스라는 그 성읍 하나 정도는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친 맺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그래서 화친 맺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사단은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여지를 주게 되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나 여러 다른 성경들을 보면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할 때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서로를 돌보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보면은 심지어 고등부, 중등부 있잖아요. 서로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뭔가 시설을 같이 사용할 때도 보면은 자기들이 더 좋은 거 쓰려고 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중등부가 잘 돼야 고등부가 잘 됩니다. 고등부가 잘 돼야 대학부가 잘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고 우리가 서로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고등부에 속겠다, 중등부에 속겠다 이러한 이유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등, 고등부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같은 교회, 같은 교단 안에서도 얼마나 불화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대하신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고 서로 끌어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줘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 힘써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리라 여겼지만 야베스는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여느 사사들과 같이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충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궁극적으로 사울이 일어나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 이 일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사울이 용기를 얻고 충만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 그 영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 나아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잘난 것 같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결과적으로는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 교만하여서 야베스 사람들 정도는 그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한 계산착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든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진 역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없는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충만하다는 게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연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분연이 일어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교회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기세를 몰아서 백성들을 길가로 모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정국가를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정국가를 시작했지만 그 일이 진척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곳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임무가 15절에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뭔가 양면성을 보게 돼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월하게 진척시키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 그 자체를 나쁘게 보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불신해서 이 일이 비롯되었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왕을 구했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왕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쁘게 왕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기지 못하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뒷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하겠지만, 기도하겠지만,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의 종력을 위하여서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이것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단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고 계산해 보고 그래서 이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일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대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군대를 편성해서 적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 같은 왕만 있으면 자기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결국엔 블레셋에지게 되고 사울도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왕정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실패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는가? 바로 다윗을 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구하고 잘못된 왕이 설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있느냐 물으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특히 사울은 사용받고 버려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이 멋진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였는데 결국엔 그의 교만이 그의 믿음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어떤 역할을 했지만 결국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해오시고 하나님 잘 섬겨오셨는데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